영이시죠.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영혼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영과 영이 교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첫 찬양, 우리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그 빛을 비춰주신다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의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나게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를 내 꽃길에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팔에 끝끝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
외치고 억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복되고 안전하고 평안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나갑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불러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려내.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불러봅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불러봅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영혼을 만져주셨는 가운데 아버지,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묵상합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아버지 내 삶이 돌아보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을 지나고 주중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이렇게 함께 예배로 모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자 하는 그 기도 우리가 매주 드리지만 아버지 매일 매 순간 드려도 부족하지 않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새기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따라가며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주 안에서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내가 어미고 수준하여 거부러지고 서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먹는 자들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령의 때가 나를 절대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오늘 그 소단어, 소제목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고 나와 있죠. 예, 바로 그 제목 그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이 움직여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매일매일 움직여지고 있죠. 여지껏 살아오신 삶을 뒤돌아보시면 삶이 멈춰진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우리는 움직여왔다. 끊임없이 움직여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오늘의 자리까지 오도록 움직이게 한 그 동기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의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무엇을 향해 오셨냐라고 여쭤보는 거죠. 이게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나를 움직이게 했던 그 동기가 매번 달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가지 큰 목표가 나를 움직이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삶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40여 년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한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움직이는 동기가 그냥 확실해졌어요. 한 가지로 축약되더라.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됐었다라는 거죠. 그거 외에 다른 동기로 움직였을 때는 후회와 미련과 무언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움직였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음을 저는 스스로에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길이었고 동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예수님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만들어졌고 예수님으로 마무리되어져 갔습니다. 그 삶이 성경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죠. 자, 이처럼 예수님으로 살아가던 사도 바울은 나중에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명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어떤 문제들로 삼는 부분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제자가 아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많았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자기를 바꿔주시고 자기를 변화시키시며 자기를 인도하시는 예수를 나타내는 것에 모든 삶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 모든 동기가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그 길로만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삶 가운데 편지 쓰는 일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그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에 중점을 두고 편지를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을 내고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고 우리의 삶도 말씀대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으나 없으나 신앙생활은 변함없이 잘 되어져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랑 신앙생활이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신앙생활을 유지시키는 게 사도 바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신앙생활은 그냥 잘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여지거나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없다.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진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자,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귀한 사람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왜 귀하냐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럴만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높이거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켜 주시고 자기를 채워주시고 자기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귀한 겁니다. 저도 목사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고자 애쓰고 살아요. 근데 가끔씩은 저를 드러낼 때가 분명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가.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또 확실히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 스스로가 항상 염려하고 신경 쓰고 관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사역의 열매가 아니에요.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누가 몇 명이 변화되었는가, 어떠한 교회가 잘 되어져 있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도 얼마만큼 열매가 맺어졌는지 그들로 하여금 성취감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도 확인시키고 그분들에게도 확인시켜 드리는 그러한 작업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역의 결과 때문에 열심히 살아온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 열심의 결과 때문에 사도 바울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얻는 근거는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구원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죠. 그러한 의도로 12절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근데 이 부분을 자칫 잘못 오해하면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면 뭘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왠지 편지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서 뭔가를 해야 될 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 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아니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때문에 구원을 갖거나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그저 소망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믿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기다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언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한 거죠. 내가 뭐라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럴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13절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읽으시면 이게 딱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신앙생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루어 주시고 완성하신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때 기뻐하신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이전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주체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한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결국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떤 그런 존재 앞에, 내 앞에 계시는 존재를 생각하고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내가 앞에서 재롱 떤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가 내가 하는가, 요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가 내가 하는가. 하나님이 해 주시게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또한 전부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이러한 것이 전제되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괜찮으면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요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 전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면 그 방법이 빨리 찾아질 수 있습니다. 왜 생기나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 무슨 일을 할 때 나 혼자 안 하고 누구 같이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나요? 왜 생기죠? 의견 차이, 생각의 대립에서 그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뭐 하면 원망이나 시비가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의견이 다르니까 거기서 대립하다가 감정 싸움이 되어서 거기서 원망과 시비가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 감정의 방아쇠를 누군가 당기는 순간 그냥 그건 일어난다. 예. 그래서 원망과 시비는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항상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는 원망과 시비가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여러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왜 있나요, 여러분? 왜 이게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걸까?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죄가 없어진 걸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 우린 죄가 없어졌구나. 그럼 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있고 그 죄를 용서받은 것뿐이에요. 우리는 계속 죄가 생성되는 존재입니다. 그 죄가 있으므로 나를 생각하고자 하는, 내 의견으로 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 사이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영원히 풀어지지 않는 숙제가 원망과 시비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도 그렇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그렇고 원망과 시비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예. 자, 여기서 이 원망과 시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생각해보고 싶어요. 자, 이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 분이고 우리의 영도 하나님과 교제를 이렇게 계속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기도하면서 항상 기쁘고 좋은 기도만 나오던가요? 아니죠. 하나님께 따질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과도 원망의 관계가 만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래요? 언제 그러한 원망이 튀어나옵니까? 의견 대립,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하고 다를 때 내가 원망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화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막 마음 먹고 싸우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하고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인간하고도 하나님이 싸우신 적이 없어요. 예. 그렇죠?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견 대립이 있는데 옳고 그르냐를 따지면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100% 맞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100% 맞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솔직히 원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왜요? 자꾸 망각을 해요. 하나님이 오르신 거는 입으로 맞다고 하는데 자꾸 내 생각이 맞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다. 왜요? 죄인이니까 그래요. 죄인이니까. 예. 인간은 싸우려고 하고 자기 뜻을 고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방적인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싸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인간이 오해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스스로가 맞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은 싸우지 않으시고 그 대신 뭐 하신다? 그 시간 동안 묵묵히 참아주시고 침묵하시고 인내하시며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고 계신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품고 계신다. 근데 이 품고 계시는 것의 근거는 사랑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만 원망과 시비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잘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주셔야, 하나님 행하여 주셔야 구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일이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또 뭐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아멘.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항상 가르쳐드리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사십시오.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 장로님,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실 거잖아요. 자, 그러면 곧바로 들어가는 생각이 뭐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흠없는 자녀로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흠을 없게 살지? 흠이 난 건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네. 어떻게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 착한 성도님들은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럼 내가 잘 살아야지. 배운 대로 살아야지. 사랑 베풀고 살아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양보해야지. 내가 져줘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아, 정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착한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예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빼고 내가 가려고 한다. 여러분,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고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고,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 흠없는 자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것을 간과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본적인 부분을 알려주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 서신이 설교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묵상 끝에 가야지 뭔가 나와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읽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냥 굳이 찾아야 된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에게 양보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고, 다른 사람 많이 사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일에 충성 봉사 막 50년 봉사, 이거 해도 흠없는 자녀 택도 없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착하게 살고 많이 도와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하나님 자녀 되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자,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떠한 타이틀이 있으세요? 어린 양. 근데 흠없는 어린 양이잖아요. 흠없는 제물. 그렇죠? 거룩하시고 흠없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흠없는 제물이 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예수님이 큰 희생을 드리셨기 때문에, 그 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거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감당하시게 된 동기,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거룩의 참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한 유혹 가운데 있으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는 정말 만 가지가 아니라 백만, 천만 가지의 이유가 있다.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서도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시죠? 예. 자, 그렇게 죄 없이 사신 것도 이유인데, 여러분, 진짜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죽을 것을 알고도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으셨던 것은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 반드시 살려내실 거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죄를 안 지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냐면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스스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실 수 있으셨던 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떠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만큼의 유혹이 있으셨다. 인간으로서 그 유혹을 받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죄 없이 그 인간의 욕심을 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거룩한 흠없는 제물로 드리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 때문입니다.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가서 죽은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 살리시면 내가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이 되실 수 있으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신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졌다고 의롭게 되었다고 타이틀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믿고 우리가 그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거라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착하게 살고 양보하고 희생한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이게 못 박혀서 죽어도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될 수 없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16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이 성경 말씀을 반드시 읽고 이해하고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건 거짓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거짓이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아직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모릅니다. 혹은 성경을 알긴 아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분들의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 성경을 안 읽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몰라요. 그러면 이단에게 쉽게 넘어가 버리게 된다. 왜요? 어설프게 알고 있거든요. 많이 들었는데 이단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그 어설프게 아는 걸 잘 연결시켜줘요. 말이 되게끔 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논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알아들었다면 이것을 밝혀야 된다. 예수의 빛으로 이것을 밝히고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사도 바울은 그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삶으로 그 말씀을 나타내었습니다. 왜요? 그걸 믿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흠없는 자녀인 것을 스스로가 확인하려고 했으니까. 뭘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뜻으로 하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믿은 바가 있는데 정말 예수님과 이 믿음, 신앙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하는 일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오해해서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예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모든 것이 예수로 마무리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16절을 기록한 거라고 저는 봐요. 나의 다름질,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한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도 목사를 살면서 나중에 천국에 간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같이 모였을 때 주의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거,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이 날이 예수님이 재림한 날이 될 수도 있고요, 다 같이 천국에 있는 날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뭘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한 일 자랑할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자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이 자리로 모아주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다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해서 왔습니다. 이런 분이 한 사람도, 그런 분은 천국에 못 가겠죠. 천국에서 못 볼걸요? 내가 뭐 했다라고 40일 금식기도 3번 했습니다. 이런 분들 믿음 없으면 못 옵니다. 금식기도 10번, 100번 해도 믿음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산다는 것, 구원을 이뤄가는 것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진정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기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말씀들 가운데 다분히 담겨 있다. 17절과 18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기뻐한다가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 사도 바울이 언제 기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 기쁘대요? 선물 많이 받으면 기쁘다고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면 기뻐한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채운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만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100% 믿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기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17절의 고백은 마치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다. 온 인류를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나를 드려서라도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기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이게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반드시 다시 살리실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흠없는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흠없는 자녀 되시기 원합니까? 흠없는 자녀로 살고 싶으십니까? 이게 아멘은 성령 충만할 때만 될 수 있는 앤서라는 거예요. 그냥은 못해요. 왜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니까. 저 역시도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게 대답되어질 수 없다. 근데 언제 이게 되어진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이끄실 때,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을 때에만 십자가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하고 자랑할 것은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간택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뭔지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마음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는 없다. 내가 한 일을 자랑할 것은 전혀 소용이 없다. 왜요? 내가 한 일이 물론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주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나를 구원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때에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고 저와 여러분도 찐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내가 이뤄내야 될 것은 없어요. 결국 없어요. 우리가 많이 거기에 묶여있죠. 뭔가 이루어내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뭔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그러한 기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그 열매 많이 맺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뤄내야 할 것이 없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구원도 내가 할 수 없는 거고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도, 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내가 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간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